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이를 구경하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섭니다. 예배 속에 찾아오시고 또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발견되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칼 세이건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시죠. 이분은 20세기 그 어려운 천문학을 대중화시킨 분이시다라는 그런 아주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우주 달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십억 년을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1년짜리 달력으로 환산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주가 1월 1일 0시에 탄생했고 지금 이 순간이 12월 31일 밤 12시라고 생각하고 우주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제 월일로 표시해 놓은 그런 달력입니다. 우주 달력에서 태양이 생긴 날은 9월 9일이고 지구의 생일은 9월 14일입니다. 인간이 최초로 출현하게 된 때는 12월 31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인간의 출현이 아주 오래된 일인 것 같지만 우주 달력에서 인간의 출현은 불과 1시간 30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자가 발명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초 전의 일입니다. 우주 달력에서 인류 문명으로 일컫는 모든 것들은 불과 몇 초 전에 있었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 달력은 시간의 측면에서 인간이 자랑하고 있는 유구한 인류 역사가 방금 전에 시작된 일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우주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보십시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를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가 걸립니다. 빛의 속도를 광속이라 하는데 빛은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갑니다. 즉 1초에 29만 9,792km를 간다라는 말입니다.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면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얼마나 빨리 이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실감하시겠죠.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의 속도로 가게 될 때 지구에서 태양까지 8분 20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인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시면 오늘 해를 보게 될 텐데 해를 보면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8분 20초가 걸리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하고 그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태양으로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는 별을 행성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아마 그 자연 시간에 많이 외우셨을 텐데 자, 이런 별들은 모두 빛을 반사하는 행성입니다. 이 태양이라는 행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별들을 통상 태양계라고 부릅니다.
1977년 9월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 탐사선을 쏘아 올립니다. 그 우주 탐사선이 보이저호입니다. 인류 최고의 첨단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나사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하여 만든 보이저호가 지구를 출발한 지 2년 만인 1979년도에 목성에 도달하고 그 다음해인 1980년도에 토성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어 지구로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자연 시간에 보면 토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가 있다는 것도 이 보이저호가 사진을 찍어서 보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지구를 떠난 지 36년 만인 2013년도에 이르렀어요. 보이저호는 겨우 이 태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태양계가 이렇게 넓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중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항성까지의 거리는 빛의 속도로 가면 4년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해, 저 태양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20초가 걸리고 저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처럼 빛을 내는 또 다른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 4년 4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항성까지가 빛의 속도로 4년 4개월이 걸린다면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우주에서 항성과 항성은 통상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리 떨어진 항성들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정도의 공간을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포함된 은하계를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넓고 넓은 우리 은하도 우주 전체의 공간에서 본다라면 먼지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넓고 광대하지만 사실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에는 한약과 양약이 있습니다. 양약은 몸에 특별한 작용을 하는 원료를 가지고 화학 방법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제약회사에서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여 상용하기까지는 대략 10년에서 15년이 걸립니다. 하나의 신약을 개발할 때 평균 2,000번의 실패를 거쳐야 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9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제약회사가 이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만든 약을 오리지널 합성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처음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이 오리지널을 붙여줍니다. 오리지널 합성 신약은 특허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되고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복제약이 생산됩니다. 복제된 약을 제네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약들은 다 제네릭입니다. 신약을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료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료를 이용하여 약 하나 만드는데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10년에서 15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어 겨우 약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약이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약을 먹는 대로 바로바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미 있는 원료를 갖고 십수년의 시간과 1조 원의 비용을 들어 겨우 약 하나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제대로 인간의 병을 잘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약을 만들어낸다면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작고 미비한지를 알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우주의 시간과 공간, 신약의 개발 과정은 얼마나 인간이 작은 존재인지 또한 얼마나 인간이 무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도 비교 불가한데 주특기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더욱더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중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사랑을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라면 사람의 사랑은 먼지보다도 작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만 십자가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많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야 하곤 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자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여러 가지 복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비하면 먼지보다 작은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각은 금요일 오전 9시쯤입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44절과 45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중 후반부인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중 후반부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의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둠이 임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4절을 보면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시란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을 때가 정오 12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합니다. 한낮에 어둠이 임한 것을 놓고 일식 현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식이란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인데,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을 가리기에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6월절 절기 때는 항상 보름달이 뜰 때인데, 보름달이 뜰 때에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행하신 일임을 알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시간에 3시간이나 어둠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어둠이 임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독생자의 죽으심을 도저히 볼 수 없다라는 어떤 고통의 표현입니다.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단연 부모일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겠죠. 이전까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어둠이 임한 것을 이러한 의미, 즉 하나님의 고통의 표현으로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이 독생자의 죽음을 도저히 볼 수 없어 어둠이 임하게 하신 것이라면 애초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됩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 어둠이 임하게 하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건 너무 인간적인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둠이 임한 것을 두고 학자들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뜻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울부짖음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정말로 버리십니다. 예수님을 버리시고 심판한다라는 표시가 어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둠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자주 목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자 어른들 대부분은 술을 마신다라는 것이고 술을 드시고 나면 을에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술에 취한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때면 인생을 왜 저리 살까? 라는 생각을 하며 나는 커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 회초리를 맞을 때는 그리 기분이 나쁘지 않는데 술주정 때문에 맞는 매는 적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 안에 불쑥불쑥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가 있는 걸 보면서 아버지도 그러셨겠구나. 그래서 술을 드셨던 것이고 술을 드시니 자기 통제가 되지 않아 자식들에게 매질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곤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형제를 때릴 때면 어머니는 방구석 한쪽으로 자식들을 몰아놓고 양팔을 벌려 껴안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식들이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으시곤 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아마 누구나 흔하게 겪었던 일일 것입니다. 뭐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무슨 상처가 되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어릴 적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면서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 양팔이 만들어낸 어둠입니다. 당신은 눈을 질끈 감고 있었기에 어둠이 만들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는데 어른이 되어 그 모습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자식들을 꾀하는 어머니의 팔이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 공간은 아버지의 손찌검이 들어오지 못하는 어둠의 공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양팔이 만들어낸 어둠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 예수님 또한 양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양팔을 벌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을 때에 이 땅은 어둠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양팔을 벌리고 있을 때 임했던 3시간의 어둠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를 고스란히 당신께서 받아내시겠다라는 책임지심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는 조금의 죄의 형벌도
찾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임한 어둠은 예수님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우리들에게는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양팔을 벌리심으로 만들어 놓은 어둠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해골들인 우리들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어둠이었습니다. 2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 주변에 있던 네 부류의 사람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행악자, 구경꾼, 종교 지도자, 군인이었습니다. 2주 전 설교하면서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네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은 어느 정도는 행악자, 어느 정도는 구경꾼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종교인으로, 어느 정도는 군인의 모습을 가진 네 가지 속성을 비중을 다르게 하여 혼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악자의 속성이 많은 사람은 이해하기 쉽게 행악자라고 부르는 것뿐이고 구경꾼의 속성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구경꾼이라고 분류할 뿐입니다. 네 부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말이 골고다, 해골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골고다, 해골인 것은 해골인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해골 위에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2주 전 설교처럼 인간의 결국은 골고다, 해골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본문과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기점으로 그 해골인 인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행악자를 보십시다. 행악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회심합니다. 사형을 당할 만큼 평생을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회심을 합니다. 자, 나머지 세 사람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구경꾼, 종교 지도자, 군인을 찾아보십시다.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은 군인입니다. 47절에 백부장이 등장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의 지휘관으로 군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신포도주를 먹임으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2주 전에 신포도주를 먹인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신포도주를 먹게 되면 얼굴이 아주 익살스럽게 일그러지는데 사형수의 얼굴을 익살스럽게 만듦으로 사형수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군인을 대표하는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던 군인들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던 그 군인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인 구경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십시다.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거짓이 진리를 짓밟고 있는 걸 보면서도 침묵했던 방관자들이었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친다라는 말은 애통하고 슬퍼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진리를 짓밟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있나요, 없나요? 얼핏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보입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사실 45절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에 대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다룰 것은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의 변화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말합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데 앞장선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즉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일은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되는 극비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이 극비 사항을 어떻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유대교를 떠나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이 사실을 발설했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던 네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실상이 골고다, 해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들 중 상당수가 그 해골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두 행악자 중 한 행악자가 회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말씀을 행악자, 사형수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해골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주제인 어둠이 임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경꾼, 군인, 종교 지도자들이 회심을 합니다. 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임하게 된 어둠 때문입니다. 위에서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어둠이 임한 사건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부터 보호하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때문인데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여러분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왜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어둠이 임한 것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게소 목사는 어둠이 임한 것을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구경꾼, 종교 지도자, 군인들이 그 어둠이 임한 것을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임하게 된 그 3시간의 어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유월절 절기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월절이 출애굽과 관련된 사건이고 출애굽 받은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린아이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출애굽하게 될 때 있게 된 일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10번째 재앙 때문입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게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이 항복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뒤를 이을 장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장자가 죽는 걸 보면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즉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죽음의 신이 각 가정을 다니며 장자를 죽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이 죽음의 신이 다 넘어갑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말에서 유월이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사망을 넘어가게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 전에 있었던 재앙, 즉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 재앙, 어둠의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으로 3일 동안 어둠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숨지기 전 3시간 동안 임하게 된 어둠은 묘하게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제물로 잡기 직전 3일 동안 있었던 흑암의 재앙과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숨지기 전 3시간 동안 임했던 어둠은 그 옛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물설주에 발라지기 전 임했던 3일간의 흑암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 구경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3시간 동안 있었던 어둠을 보며 회심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기 전 9번째 재앙인 3일간의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베푸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장차 하실 일들을 그 3일간의 어둠 속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임했던 3시간의 어둠을 통해 그 옛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행하신 재앙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3시간 동안 임한 어둠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짙게 드리운 3시간의 어둠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어둠이 구경꾼, 종교 지도자, 군인들을 회심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짙은 어둠이 닥치곤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숱한 인생 어둠이 내리곤 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인생 어둠은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을 생각하게 하고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인생 어둠은 내가 먼지 같은 존재이요, 내가 해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생명이신 예수님께 눈을 돌리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향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인생 어둠을 내리심으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임했던 3시간의 어둠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갔듯이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인생 어둠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인생 어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한송동님이 그리스도인이 지은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 제목이 소콧뚜레입니다. 소콧뚜레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을 보이는 거 저거 코의 양쪽에 있는 그 나무 막대기 있죠? 저게 소콧뚜레입니다. 소콧뚜레란 소의 양쪽 코를 뚫어 코 사이에 집어넣는 저 가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소콧뚜레를 하는 목적은 소를 잘 부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말에 황소고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고집의 대명사입니다. 힘이 장사인 소가 고집을 피우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콧뚜레를 해놓으면 그 고집불통인 소가 말을 잘 듣습니다. 초등학생일 때 학교를 다녀오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소를 데리고 나가 풀을 뜯기는 일이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끌고 가는데도 고집세고 힘센 소가 잘 따라가는 이유는 저 콧뚜레 때문입니다. 이렇게 콧뚜레는 고집불통을 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콧뚜레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농부 삼촌은 송아지 키워 1년 되면 코 뚫고 콧뚜레 채워 곱비 묶고 멍에 메워 일소를 만들었다. 내 유년은 울부짖고 피 흘렸던 소의 아픔이 성숙을 위한 위대한 진통임을 그때는 몰랐다. 세월이 지난 나는 고물상에서 콧불에를 보는 순간 뛰는 성년의 가슴으로 구입했다. 그날은 복된 날이었다. 그냥 덤벙거리고 다니는 나는 아직 어린 종. 이 콧뚜레로 코 뚫어 곱비 물고 멍에 메워 주님 쓰시기에 유익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시를 보면 시인은 어릴 적 소 코를 뚫고 콧뚜레를 넣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 이 시인처럼 아버지와 함께 1년쯤 된 송아지의 코를 뚫어 이 콧뚜레를 채워 곱비를 매단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 2-3명이 소의 그 뿔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는 망치와 정을 가지고 와서 송아지 코에 사정없이 망치질을 하였습니다. 송아지는 발악을 하고 코에서는 피가 솟구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멈추질 않고 망치질을 계속하여 결국 코 이쪽에서 저쪽으로 구멍을 뚫어
콧뚜레를 집어넣습니다. 소 입장에서 코를 뚫어 콧뚜레를 넣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양쪽 코에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하니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노래지는 이 사건을 통해 송아지는 어미소로 성장해 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콧뚜레를 달면서 송아지는 어른소가 됩니다. 만약 콧뚜레를 넣는 일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콧뚜레를 놓을 수 없게 된다면 황소고집인 소를 부릴 수가 없기에 도축업자에 의해 잡혀 정육점에 걸어진 고깃덩어리가 되어 팔려나가게 됩니다. 시인이 아무 쓸데없는 고무상 한켠에 있는 그 소 콧뚜레를 보고 흥분하여 구입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소 콧뚜레가 송아지를 어른소로 만들어 가듯이 지난 세월 자신의 삶에 닥친 인생 어둠이 지금의 어른으로 만들었음을 알고 있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소 콧뚜레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아지에게 콧뚜레를 채우는 날은 송아지에게 어둠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노래지는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 송아지는 어른소가 되어가듯이 우리는 인생 어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종하는 어른 신자가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은 신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어른 신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임했던 어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구경꾼, 종교 지도자, 군인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듯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인생 어둠을 통해 내가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찰나에 불과한 인생인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해골 같은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그리하여 콧뚜레를 맨 어른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어른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골이었던 구경꾼, 종교 지도자, 군인들도 어둠을 통해 보여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닥치는 인생 어둠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의 인생도 콧뚜레를 채워짐으로 주님이 편하게 부리실 수 있는 온순한 어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